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 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권면의 내용들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록된 성경 본문을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실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실천은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는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그 후에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발을 헛디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의 내용과 문맥적인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성령을 거스른 행동, 성령을 따르는 삶과 반대되는 삶, 그러한 것을 발을 헛디딘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잡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탈골된 뼈를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데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바로잡지 않고 어긋난 상태로 둔다면 나중에는 더욱더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며 또 공동체가 깨어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벗어난 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기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바로잡는 그 사람도 잘못을 범할 염려가 있습니다. 형제의 넘어짐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바로잡는 온유한 심령, 그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여 죄에 빠진 자들을 정죄하고 또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실천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실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실천은 둘째,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깨에 올려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선포하였고 이제는 그 멍에 대신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 집을 가볍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죄에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이들, 삶의 어려움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 주고 일으켜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기도 어려운데, 내 짐을 감당하기도 힘겨운데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준다면 혼자서 짐을 지는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짐을 지어주고 또한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형제를 바로잡아 주는 일들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바로잡는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실천을 시작하였다면 이제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행동하는 실천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볼 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실제적인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실천으로 세 번째는 영생으로 결과를 얻습니다. 영생으로 결과를 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데 결실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는 도둑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수고한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장에 5장에서 기록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육체로부터 얻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는 자들은 육체의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옥의 형벌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으로 실제화되는 것이며 또 그에 대한 상급으로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실천적인 삶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뿌린 선한 수고들이 거절당하거나 또 선한 노력들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그 길들을 걸어간다면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착한 일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와 힘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하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형제를 바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며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실제 삶으로 옮기는 또한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생의 선물과 또한 결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